예, 참 건강이 참 중요한데 어제 일어나니까 몸이 그냥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주사를 2대나 맞았는데도 안 되네요. 예, 여러분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니까 새해에도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고 시작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나는 이것만큼은 꼭 실천하겠다. 이것만큼은 꼭 행동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들이 하나 둘씩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작은 결심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참 부끄러운데요. 핸드폰 사용을 좀 확 줄이고 성경 읽는 시간을 확 늘리고 싶은 것이 저의 새해 결심 중에 하나입니다. 핸드폰이 우리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많이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핸드폰 사용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되고 정말 해야 되는 일,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SNS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거 정말로 시간 좀도둑입니다. 잘 해보시면 시간 좀도둑이에요. 특별히 요즘 그 플랫폼 중에 릴스라든지 쇼츠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걸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게 돼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됩니다. 또 이 AI가 얼마나 알고리즘이 잘 돼 있는지 내가 받는 영상과 비슷한 걸 계속 띄워줘요. 그러니까 이런 쇼츠와 릴스 이런 것들에 함몰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한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생명력을 주는 것은 그런 영양가 없는 동영상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겨요.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이 하루에 4장씩만 읽으면 성경을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중에 그 많은 시간 중에서 이 성경 4장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면은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정말 중요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일을 등한시하고 이런 영양가 없는 동영상이나 이렇게 많이 보고 있다면은 그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입니다. 그죠? 사랑의 편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라고 하는 독생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이 성경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표현인 성경을 우리가 먼지가 묻은 채로 그렇게 둔다면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무심한 것이고 불경한 것이에요. 그죠? 불경한 것입니다. 핸드폰 사용을 줄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2025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을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할 때 우리가 핸드폰 보고 있으면 상사에게 눈치 보이잖아요. 그죠? 일할 때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누군가에게는 눈치가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핸드폰 사용 줄이고 성경 읽는 시간 늘리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저의 새해 결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생활보다 생활신앙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생활신앙이라는 단어 자체를 만들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온전하다면은 그것으로 끝나요. 모든 것이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믿음이 생활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된다면 그 위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데, 믿는 대로 행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그러나 나의 삶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와 삶이 별개로 따로따로 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문제일까요? 예배가 문제가 아니죠. 예.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봉사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고 헌금에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또 봉사를 해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내 삶에 변화가 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종교적 행위 따로, 그 다음에 종교적 행위 따로, 그 다음에 삶 따로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의무감에서 하는 어떤 그런 예배 드리는 거, 의무감에서 드리는 헌금과 의무감에서 드리는 봉사 이런 것들은 그것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안 하면은 무슨 일 생길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 그런 것이 또 신앙의 동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주일 안 지키면, 헌금 안 드리면, 봉사 안 하면 뭔가 일 터질 것 같다. 세상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은 무슨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액땜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목사라고 할지라도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종교 활동 열심히 하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생활 믿음을 가지고 생활의 현장 속에서 작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리는 참다운 신앙인입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에게는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나 성장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고 생명력을 잃은 형식적인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신앙 생활은 우리가 정확하게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믿음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이게 믿음 생활인데 너무나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제가 생활신앙이라는 단어를 따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은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이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신앙이 작동해야 되는 순간에 신앙이 작동하지 않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멈춰버리는, 죽어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 중에서 요즘 이런 분들이 많다 그래요. 책을 사지 않고 책을 누가 한 사람이 대표로 사면은 그것을 PDF로 떠가지고, PDF라는 거는 전자책 그런 거거든요. PDF로 떠가지고 그걸 돌려서 본다는 거예요. 그거는 엄연히 지적 재산권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신앙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있다고 그래요. 엄연히 도둑질이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신학을 공부해 놓고 나중에 가르칠 때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드린 거예요. 납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납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소득 신고를 아주 낮추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회에서도 탈세를 하면은 그거는 정말 큰 잘못인데 어떤 가게들을 가보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으로 달라는 그런 가게들이 있죠. 그런 가게들이 주로 세금 신고를 적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정직하게 소득 신고를 하고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 순간에 신앙이 힘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에 발휘하는 그게 생활 신앙인 것이에요. 생활 신앙. 여러분, 또 가장 흔한 예로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어떤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시험 볼 때 컨닝 유혹을 많이 받죠. 학생들이.
컨닝에 대한 유혹을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을 텐데 그거는 엄연히 양심을 속이는 부정행위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행한다고 하면은 어디에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예배 드렸어요. 교회 봉사를 안 했을까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이다 보니, 진심이 안 담기다 보니,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이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 그 신앙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이 그러므로가 어디에 받는 그러므로냐 하면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받는 그러므로입니다.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종의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2장부터는 삶의 실천편,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이 이렇게 12장부터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이신칭이라고 하는 우리의 교리, 우리 개신교가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앞부분에서 11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 12장에서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너가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무엇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일단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몸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몸도 함께 구원을 받았다. 몸은 우리의 인격을 표현해주는 주체입니다.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인격이 있을까요? 그런 영혼은 전인격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혼만 존재한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영혼만 있고 몸이 없는 그런 인격이 있을 수가 없고 몸만 있고 또 영혼은 없는 그런 인격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자체도 없게 됩니다.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의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몸이 있어야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몸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우리의 몸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밥을 먹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어떤 것을 하든지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몸이요. 몸이 제물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예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 너무나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다만 이것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인격이 담긴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제물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최상의 것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삶의 제사가 최상의 것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상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사람들 중에 건강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병들고 나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귀한 일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다면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뭔가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사업이 실패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그제서야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잘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뭔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든 삶으로 드리는 예배든 삶의 예배든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에요. 최상의 나를 드리는 훈련이다. 과거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릴 수 없었습니까? 눈이 멀거나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적 예배와 나의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나의 삶으로 또 나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그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인 우리가 최상의 상태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꼭 최고여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물론 최고의 것을 드리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꼭 최고 것을 다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학생들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정직한 성적을 받는 것. 내가 잠깐 눈 감고 부정행위 하면은 이것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삶의 예배예요. 정직하게 시험 치는 것, 그죠? 요즘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자화되어 있어요. 디지털 세상에서도 우리는 정직해야 하는데 저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노트북 안에는 몇 가지 불법 소프트웨어가 있었어요. 이것만큼은 꼭 필요한데 그러나 너무 비싸서 돈 주고 살 수는 없는, 돈 주고 사기 너무 아까운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저도 어떤 그런 많은 것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방을 생활하는, 같은 방을 쓰는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아주 뼈 있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신의 노트북 안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그림을, 이미지를 편집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포토샵을 써야 되는데, 포토샵 아시죠? 이 이미지 편집하는 툴이거든요. 포토샵을 써야 되는데 그거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미지 편집할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림판을 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판, 윈도우에서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림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되게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소프트웨어예요.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되는. 근데 그걸 쓴다고 하는 것이에요. 설교 준비하면서 또 PPT 만들면서 분명히 편집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자기는 그거 안 쓴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다 한다. 좀 화려해 보이진 않아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날 충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정직함이 무엇인지를 조금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제 노트북에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돈을 주고 사는 그러한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사실은 너무나도 실제적인 삶의 예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해서는 될까요? 물론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 그것도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분분히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생활신앙이에요. 내가 거짓말하면 살짝 나한테 불이익이 덜오고 내가 불편한 게, 내가 손해보는 게 적어진다 해서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그 순간을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 이것이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제9계명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만 거짓말을 불쑥 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생활신앙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활 현장에서 작동되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작동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생활신앙이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예수 믿는 자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야,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죠. 끝에 1절 끝에 보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합당한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흠이 없이 거룩하게 진실되게 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것, 최고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최선을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신앙으로 삶의 현장에서 작동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직업에 있어서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회사 중에 윤선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정윤선이라고 하는 옛날에 단일 기도회 강사로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대표로 있는 윤선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는 그 어떤 회사의 어떤 그런 어떤 규칙이라 할까요? 어떤 모토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뭐냐면, 이분의 모토가 뭐냐면 디자인으로 예배하라예요. 디자인으로 예배하라. 그분은 직업이 디자인이니까 디자인으로 나는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청소하는 일이 직업이라고 한다면 청소로 예배해야 되겠죠. 청소로 예배하는 것. 또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라고 하면 농사 짓는 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직업에 있어서 이 예배의 삶을, 생활신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다 적용될 수가 있어요. 생활신앙, 생활 현장에서 작동되는 믿음,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작동되어야 될 때 믿음이 작동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인이 되려면, 생활신앙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뜻은 다 성경에 이미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예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읽는 말씀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 속에 취해 있으면 이미 알려진 뜻이라고 할지라도 잘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 폐역한 세대. 이런 세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를 거스르는 이 반역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이 새해에는 우리가 더디더라도 조금씩 변화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변화되는 한 해. 여러분, 느려도 괜찮아요. 한 걸음씩 천천히 더디더라도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변화되는 삶.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삶. 내가 어제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놓쳤다면은 오늘은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실천하겠다. 이게 성화의 삶이잖아요. 성화의 삶. 그렇게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야 되겠습니다. 느려도 한 걸음씩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되 변질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변화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이지만 변질은 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생활신앙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생활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활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2025년 주의 뜻을 다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